오늘은 시편 4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설렁탕 같은 이런 이 국밥을 좋아하는데요, 그 국밥을 보면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 뼈를 넣고 푹 삶아가지고 고아서 거기다가 이제 후추도 넣고 파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뼈에도 튼튼하고 몸에도 좋습니다. 제가 설렁탕이나 이 뼈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근데 이거를 찾는 사람들은 맛 본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 국밥이 있었네, 나도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하지만 굳이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맛본 사람은 찾아요.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치, 설렁탕은 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속을 든든하게 해주지, 찾습니다. 성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본능적인 이 감각도 이와 비슷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러하구나, 이 말씀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말씀이시구나, 주님 내가 주를 찾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뛰어난 명설교가로부터 출발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꾼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한나의 그 축복 같은, 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준비시킨 것과 같은 은혜는 얼마든지 미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 이 하나님을 오늘 찾아야지, 오늘 주일날 이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신앙을 고백해야지, 나의 삶에 충성을 맹세해야지. 그곳으로부터 월요일과 토요일의 삶을 사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중요하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주일의 예배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향해서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 모두가 다 주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연히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에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질문인데, 만약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한다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월요일도 살고 화요일 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다,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거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삶입니다. 예배를 뿌리로 두고 예배의 삶을 위한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예배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배의 뿌리를 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의 복음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에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시편의 배경이 꼭 그와 같습니다. 시편은 다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서두에 솔로몬이나 이 다윗이 나오는데, 저 멀리 150편 그 100편 너머로 보면 또다시 솔로몬과 다윗이 나와요. 아삽도 있고,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집자의 의도가 그래서 중요한데, 시편의 경우에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것을 편집해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편집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시편을 작성을 했어요. 시편을 편집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시편을 다 모아서 그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이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됐는데, 그 편집자가 이 시편을 엮었을 때 그때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 고난과 환란이 있었던 곳, 그것을 전제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거의 배경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더 생생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49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뭇 백성들아 더 확장해서 세상의 거민들아 더 확장해서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다 들을지어다. 시편 49편 서두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돈 많고 돈 적은 사람을 막론하고 다 들어라. 그 메시지가 바로 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5절에 죄악과 환난 날을 어찌 두려워하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죄악과 또 환난 날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그 원인으로 그 근거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또 명철과 또 비유와 수금으로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49편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이 하나님 이 다스림에 참여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5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 또 명철로 또 비유로 또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내가 찬양할 건데 이것 때문에 나는 죄악과 환난 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49편 6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는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괴롭히고 또 힘겹게 하고 또 여러 많은 이 어려움과 이 괴로움 가운데 있게 만드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성경에서 너무 엄청나서 이런 표현은 엄청 큰 강조입니다. 이런 표현 쉽게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보존하고 싶은데 내가 값 지불할 테니까 날 용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만약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어진다 하더라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말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말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 허무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집, 자동차, 명예, 내 경력 이거 못 갖고 간다라는 거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두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중요합니다.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집은 영원히 있을 거고 내 거처는 대대에 이를 거고 내 토지는 내 이름으로 부름받을 거야. 이 명예와 또 권력과 부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과 이것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12절 말씀에 결론을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결론이 되냐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러한 것이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5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좀 전에 봤듯이
5절 말씀에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말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때를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16절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이번엔 권면으로 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거를, 그 이유를 15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가 반드시 이 스올로 떨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스올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의 영광스러움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권력이 있구나, 저 사람이 힘이 있구나, 저 사람 대단한데, 그의 집이라고 하는 거, 그의 가정, 그의 인생, 어떠한 사람의 삶을 봤을 때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하는 말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집에 영광이 더해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스올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니까. 이게 참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올로 내려갈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유함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의 그 왕좌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높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광이 더해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핍박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괴롭고 힘겹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박해를 당하더라도, 교회에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수칙을 어기거나 방역수칙을 어기고 광신도처럼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경험을 따릅니다. 그런데 전통을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경험과 전통을 넘어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우리지, 이성도 버리고 경험도 버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광신적으로 우리 모이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침하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지하철 사람들 엄청 많이 타고 서울의 한복판에 왔다 갔다 할 때 버스 안 사람들 엄청 많죠. 에버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엄청 꽉꽉 많거든요. 주말에 가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죠. 교회에 대한 핍박과 이 환난과 박해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영광이 더해질 때 마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스올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3절과 4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철되심을 말하겠고, 비유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는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지혜가 의인화로 표현됩니다. 지혜가 막 거리에서 외치고 성 안과 밖에 성문에서 외치고, 그리고 이 지혜를 전 성경에서 볼 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풀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스올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조차.
17절과 20절 말씀에는 6절과 12절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증거하는데요. 17절 말씀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스올에 간다라는 것이죠.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똑같아요. 12절 말씀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람은 종기 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20절 말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지금 시편 49편에서 이 기자가 말하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을 치부하고 영광에 더할 영광에 대해서 자랑하고 생시에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져 있는 모든 기업과 가정과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영광이 임할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상관없이 그 안의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올에 내려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가?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49편 시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때 편집된 것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하고 탄압하고 괴롭히고 우리가 잘못해서 괴롭힘 당하거나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은 정당합니다. 목회자가 돈을 횡령하거나 성도 중에 성폭행이 일어나거나 이 아주 법적으로 치리를 받아야겠죠. 분명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받는 박해와 핍박, 환난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죄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죄가 없을까? 그렇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때문에 조금 달라요. 이 말씀과 좀 달라요. 그냥 스올에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멸망하는 짐승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부유함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멸망하는 짐승으로 우리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접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스올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49편 13절과 14절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13절부터 14절 중반부에 미칠 때 이르기까지 말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은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뭘 하든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이 파멸의 그 심판이 목자가 되어서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 정직한 자들은 이 복수로 기록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올로부터 건져낸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에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사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우리에게 그 보좌를 나누세요. 다스리는 그 은혜를 나누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아담과 이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주권됨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나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의 갖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을 저 멀리 몽상으로 느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죄의 심판을 받고 여전히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유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 대가로 그들은 유죄의 심판을 받는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죄의 심판받은 자들은 그냥 무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이 정직한 자들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 권고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에조차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수월에부터 건져 주실 것이니까. 더 나아가 우리로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하실 것이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코로나가 일부가 되어지고 신앙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기를 빌미 삼아 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들은 이때를 빌미 삼아서 그냥 코로나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뭐 정죄하거나 나무라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기를 아주 지혜롭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꺼져가고 이 스르르 눈이 감겨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울리길 원하고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곳으로부터 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들에 대해서 심판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여러분 이거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뭐 손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권유가 아니라 이건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이 본능적으로 진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말하면 평강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에서 그러한 은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듦을 주는 이 재물, 또 부유함, 사실 하나님 우리도 좋은 집 살고 싶고, 좋은 집 살면 더 좋은 집 살고 싶고, 더 좋은 집 살면 더 많은 집에서 살고 싶고, 사실 하나님 이거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 그런 그런 명예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하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핍박과 조롱과 환난이 되어서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고 우리를 소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안식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 죄 언듯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하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평강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에 대한 믿음을, 신앙의 고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니.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우리 공통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새벽을 깨워서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군사일 것입니다. 일반 병사 말고 군사요. 기도하실 때 우리 신성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인의 뿌리에 대한 이 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생명여기에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 알아가는 우리 신성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신성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수님 알아가며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로 예수님 닮아가게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을 누림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공통으로 우리 신성의 교회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알아가며 기쁨을 누리는